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잡히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히십니다. 그때의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그러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 그때 그 모습은 아주 담대했습니다. 담대했고 가룟 유다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한번 보고 그때 제자들은 뭘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거의 47절부터 읽어보세요.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네. 유다는 표리부동한 인간이에요. 예수를 잡으러 오는데 입을 맞추는 것을 군호로 짜서 자기네들끼리 암호를 짠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깜깜한 밤에 누가 예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깜깜한데 지척이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데서는 등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등. 보름달이 아닙니다. 보름달이 아니고 하여튼 좌우간 달이 아직 없는 때인 것 같아요. 깜깜해서 잘 모르니까 유다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인지는 가룟 유다는 알아요. 3년 동안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서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가서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다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고 마태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까지 읽어보세요.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거기까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최후의 만찬 그 할 때 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누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친구야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네가 나한테 입 맞춰서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서 그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중에 한 사람을 내리쳤어요. 쳐서 피하니까 귀가 잘라졌어요.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붙들어서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거두라. 이것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 이것까지 참으라.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는 그것이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데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거두라. 예수님은 의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의 권세가 강하고 하늘은 의의 권세가 강합니다. 그런데 의의 권세가 악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테 잠시 질 때가 있는데 그 지는 거 가지고서 너무 섭섭하고 억울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 의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더 높아지시고 하늘나라는 더 크게 세워졌어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악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의 세력은 그 당시엔 죽는 것 같아도 더 부흥했어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고 했지만 오늘날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짓밟고 발길로 차고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도 의가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악은 다 멸절되고 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권세와 악의 권세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악이 더 강하다고 악의 편에 서면 절대 안 되고 악과 타협해도 안 되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고의 떨어진 귀를 다시 예수님이 들어서 땅에 떨어진 것을 붙들어서 피가 철철 나는 걸 다시 그 종의 귀에다 붙여주면서 우리가 이 검을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의로서 악을 이기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잔이고 의로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가 있지만 의가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반드시 망하는 걸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가셨어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예. 예수님이 누굴 찾으러 왔느냐? 예수다 그러니까 내로다 딱 소리를 확 질리니까 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얼마나 당당해.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 받으실 때도 헤로드 왕 앞에 가서 신문 받으실 때도 빌라도에 가서 신문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게 아니었어요. 재판관들이 예수님한테 신문 받는 거였어요. 다 쩔쩔맸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 이 세상의 악의 세력한테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 52절인가? 52절입니다. 예,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가 지금 판을 치는 이때,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나 거기 그 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네로다, 유다야,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시면서 베드로가 검으로 말고 귀를 자르니까 다시 주워서 붙여가 가지고서 검을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래서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잡히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잡혀가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놔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56절.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예. 예수님이 이제 잡히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해. 왜 도망했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밤낮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위험하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죽음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는데도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해.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원망하고 왜 두려워하느냐고요. 왜 예수님을 못 바라보냐고요. 만왕의 왕이신데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그러느냐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도 걸어갔지만 물결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빠져 죽어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하는 꼴은 더 웃어요. 거기 54절 읽어보세요.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 멀찍이 무슨 구경꾼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직전엔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저는 오게라도 죽는 데까지도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베드로야
네가 오늘 저녁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끝나자마자 잡혀가는데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멀리 도망가서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나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서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구경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구경꾼들, 그 종들이 그 불 펴놓고 밤에 추우니까 불을 켜놓고 불 쬐는데 거기 같이 쬐고 있는 거야. 구경꾼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도 예수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난 아니라고 3번 부인한다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가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여자요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언대로 딱 맞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예언한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총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갖다 청구하리라.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환난과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베드로가 죽기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때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본문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그 믿음이 안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안 했으면 통곡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육신이 연약해서 죽기가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은 했지만 부인하는 그 순간에 멀리서 지금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이 싹 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돌아보심을 보고 바로 전에 한 1시간 전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가서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제가 죽기가 무서워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통곡하고 애통해 한 거예요. 그거 기도 안 했으면 아예 완전히 마귀 종 됐어요. 베드로 가룟 유다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를 이겨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나는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금방 지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이게 예수님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서 여태까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기도 안 해주셨으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가서 마귀들하고 같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저 대관령에 가면 스키 타고 신나는데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니는데,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그냥 시큰 놀아 제끼자 아예 그냥 그러고서 했을 텐데, 나 예수님이 그때 기도해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서 그래도 잘못하면 회개하고 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더 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죽음도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마귀 역사, 사망 역사는 예수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우리가 못 이게 영물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 종대예요. 대부분 다. 거의 다 마귀 종대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다 마귀는 아니에요. 다 마귀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 이거예요. 마귀 역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정죄함이 없는 귀한 반열에 올라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읽어보시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심한 통곡으로 날마다 다굴 때쯤에는 통곡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을 베풀어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는 그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수 없다. 난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로마가 네로 황제로부터 불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베드로한테 빨리 여기서 피신하십시오. 저희는 죽어도 좋은데 사도 베드로께서 여기서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빨리 가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살리십시오. 그러고 보내니까
그 불타는 로마를 등 뒤를 쥐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저 멀리서 한 분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당하고 죽었대. 그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인데 예수를 따라갈 때는 이 죽음이 반드시 와요. 대부분 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물질선에서 넘어지고 물질선 간신히 통과한 사람은 또 인정선에서 넘어져요. 생명선까지 못 가요. 미리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왜 죽음이 안 오지? 안 오긴 벌써 인정선, 물질선에 다 넘어져서 쓰러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물질선, 인정선 넘어간 사람은 나중에 생명선까지 이제 넘어야 돼. 그때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이기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기잖아요. 죽음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베드로,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갖은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며 연료관을 씌우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66절.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거는 공의회에서 세 번째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주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그 남겨주기 전에 3번 받아요. 대제사장 가야바 또 다른 대제사장한테 받고 그 다음에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증거를 다 확보해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러고서 빌라도한테 남겨줘요. 빌라도가 처음에 재판한 다음에 헤롯한테 남겨주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한테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빌라도가 불의의 재판,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불의한 재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죽음의 그 노정 속에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하나님 주님 모른다고 그러고. 그게 우리들의.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겨나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